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3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아멘.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즐겁고 평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명절이 되고 또 사람들이 왕래하고 명절 기분이 이렇게 들뜨게 되면 가끔씩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형제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밥을 준비하시잖아요. 다 준비되면 뺑둘리 이제 밥상에 둘러앉으면 아버지가 항상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는데 그 찬송을 늘 밥 먹기 전에 불러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땐 그 뜻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부르는 거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귀로 들은 거를.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만 개의 입이 내게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고 아버지가 늘 식사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밥을 같이 먹고 그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이 밥 먹으면서 있었지요. 혼날 때는 쥐 죽은 듯이 그냥 억지로 밥을 삼키고 혼나면서 밥을 먹은 적도 있고 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훈계를 하실 때도 있고 그렇게 밥을 먹었던 어렸을 때의 기억이 오늘 또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제가 이제 30대를 지나 또 40대가 이렇게 지나는 그 무렵 비교적 이 약관의 젊은 나이 때 부록을 전후한 그 무렵의 나이를 지나면서는 그냥 제게 주어진 것이 또 제가 공부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설교를 했고 또 제가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와서 듣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0이 넘어가면서 10,000명의 나이가 지나면서부터 제게 생겨진 또 다른 어떠한 그 생각들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맙다. 누군가가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듣고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느끼게 되고 지금도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필요한 것이 있고 들을 것이 있고 딴 데서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셔서 듣겠지만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듣는 분들이 계신 것에 대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주일이면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진리축제라든가 이러한 기회가 되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깨달은 더 많은 것들을, 더 다양한 것들을 전달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늘상 살아가는 주변들을 보면 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도 뭐 연줄이라고 하죠. 인연이라고 하는 거. 또 어떤 때는 뭐 좋은 줄이 있어야 된다, 뭐 배경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다 이제 살아가는 그 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들인데, 그냥 일상 우리 주변에서 보면 줄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이 빨랫줄이죠. 전깃줄도 있고요. 동아줄도 있고, 밧줄도 있고, 옛날에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다가 매달았던 금줄도 있었던 거고요. 심지어는 거미줄도 있습니다. 근데 줄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용도가 있어요. 또 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과 저곳을 연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다.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역할, 필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영적으로도 줄이 있습니다. 영계의 줄이 있어요. 뭐 말씀의 줄, 기도의 줄이 있죠. 기도의 줄, 기도줄을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의 줄이 있습니다.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사랑의 줄, 소망의 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다림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다림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의 손에 다림줄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수직, 반듯이 올라가는가, 이것이 삐뚤어 올라가지 않고 반듯하게 올라가는지 수직을 보는 역할을 했던 다림줄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심령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도 필요한 것이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땅의 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영계의 줄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곧게 만들고 반듯하게 만드는 그러한 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연줄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러한 줄,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할 때에도 이 줄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나 이 줄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으로 잡히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줄이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줄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삭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것을 잘 관리를 해서 어느 순간에 끊어지지 않아야지, 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있다가 어느 날 필요하기 때문에 줄을 잡아보니까 그것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줄은 있으나 마나한 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보관을 잘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관계 형성을 잘 유지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이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입니다.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봤을 때, 바라봤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면 예루살렘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좀 그 표현으로 보면, 물론 속에 들어가서 의미를 보면 다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단어적으로, 표현적으로 보면
시온성을 보았는데, 시온성을 봤으면 시온성이 보여야 되는데, 시온성을 봤는데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물론 같은 의미지만 넓은 의미로 시온성이고 좁은 의미로 예루살렘이 되는데, 왜냐하면 다윗성이 나중에 어떤 그것을 확장시켜서 시온성이 되어지고 그 안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보면 시온성이지만 좁은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이다 말이죠. 근데 넓은 차원에서 내가 시온성을 바라보라고 해서 바라봤더니 그 안에 있는 안정된 처소 예루살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마치 무슨 말과 같으냐면 산을 봤더니 나무가 보였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숲을 보고 났더니 나무가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고 숲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나무 한 그루 봤다고 해서 내가 산을 말하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산을 본 사람들은 숲을 말할 수 있고 숲을 본 사람들은 나무를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시온성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작은 의미로 그 시온성의 핵심에 있는 예루살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스가랴서 8장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시온성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 진리의 성읍이더라는 거거든요. 그 진리가 있어야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이 있어야 시온성이 되는 거예요. 시온성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 연관관계,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듯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본문 그대로 본다면 나는 시온성을 쳐다봤지만 보이기는 예루살렘이 보이더라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안정이 돼 있던지 옮겨지지 아니할 견고한 장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2절 끝에서도 보면은 21절 그 끝부분에도 보면은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지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같이, 이것을 이제 옛날 말로 하면 성 주변에다가 강을 뚫어서 만들었던 것을 해자라고 그러잖아요. 해자. 그래서 적들이 성 안으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해자, 성과 육지 사이에 그 강을 만들고 물길을 만들고 그 성문 앞에는 다리를 놓아가지고 거기만 지키고 있으면 어떤 적도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해자와 같은 것을 이 견고한 성 예루살렘 주변에 만들어 놓아서 얼마나 이것이 견고하고 튼튼한 것인가에 대한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었고, 이스라엘이 지구의 중심이었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결국 우주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예루살렘은 아무 곳이나 예루살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결국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구약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고, 신약에서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구약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도나 시스템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의 구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약의 구심점, 신약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나온 것이 교회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여자 하와가 나왔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교회가 지구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이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였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었던 거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시는데,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예루살렘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교회 예루살렘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셋의 공통점,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마지막 때든 이 셋의 공통점이 뭐냐? 예루살렘의 핵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 즉 법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적합하게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앞에 절기 지키는 시온성,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앞에 그냥 시온성이 아니라 절기 지키는 시온성이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온성과 절기 지키는 시온성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예루살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곳에나 그냥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아무데나 뭐 하늘을 바라본다든가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뜨면 구름을 바라본다든가 이러한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그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시온성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약속된 곳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존재했던 겁니다. 시오니즘, 시온 사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서도 시온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시온산으로 재림하신다. 14장에서,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신약의 중심은 교회였으며, 마지막 재림 때는 새 예루살렘이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중심인 예루살렘에는 법궤, 언약궤가 있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만들었던. 그리고 신약의 중심인 교회에는 십자가와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있어야 성전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재림 때는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약속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조건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들, 하나님이 주신 허용하신 말씀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제공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보고 가야 제 길을 가는 거죠. 바르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한마디로 시온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는데, 여기서 절기 지키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시온성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말뚝은 영영이 뽑히지 않고 줄은 하나도 끊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뚝과 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솔로몬이 건물을 짓고 나서는 말뚝도 필요 없고 줄도 필요 없는 거죠. 왜냐? 이 견고한 돌로 짓고 웅장하게 건물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말뚝이라든가 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조금 더 솔로몬이 성전 짓기 이전 단계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모세에 의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 해달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지성소 안에다 법궤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성막을 치는 데 꼭 필요했던 것들이 말뚝하고 줄입니다. 그래서 말뚝은 성막을 설치하면서 이것이 펄럭이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뚝을 깊숙이 그리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박아가지고 천막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이 뽑히면 천막은 무너져요. 천막 자체는 힘이 없잖아요. 그 안에 기둥을 세우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막을 지을 때, 천막을 설치할 때, 성막을 설치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뚝을 견고하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이 뽑히지 않도록,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물론 광야 때는 이동하니까 또 뽑아가지고 또 이동하고 다음 장소에 가서 또 설치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고정식으로 있을 때 말뚝이 그 정도로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뚝이 이렇게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줄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줄이라고 하는 것은 말뚝과 천막을 붙잡아 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줄이었습니다. 이 줄은 소망을 말합니다. 소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 이 소망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전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이 부분. 그래서 믿음이 약하면 아무리 예쁘게 지어놓은 천막도 어느 순간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 있고, 줄이 끊어진다면 천막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 속에 약속의 말씀이 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서 약하고 끊어진다면 성전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자가 결혼을 하면 이제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하면 엄마의 뱃속에 태아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은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먹지 못하고 코로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배꼽을 통해서,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혈액도 공급되고 영양분도 다 공급되면서 그 속에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성장해서 완성이 되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탯줄과 같은 이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도 차단되는 것이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세게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급선무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탯줄이 올바로 연결되어져 있는가, 끊어지지 않았는가, 이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말씀한 말뚝과 줄은 다른 용도가 아니라 성막을 치고 견고하게 붙잡아 매는 데 사용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뚝과 줄은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소망의 줄을 늘 견고하게 관리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늘 관리하는 거예요. 오래 세월이 지나고 관리를 안 하고 보존을 안 하면 삭아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수명이라는 게 다 있으니까. 당진에 가면 유명한 기지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4월달이면 줄다리기를 해요. 아주 유명한 거,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정도로 유명한데 대개가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면 이런 밧줄 갖다가 당기는데 거기는 이렇게 커요. 줄이. 이렇게 크고 거기에 다 그 새끼 줄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큰 줄에서 시작되어서 한 100m가 진행이 되면서 사이사이로 줄이, 가느다란 줄이 퍼져나가서 그거를 잡고 당기는 건데 몇 년 전에 한번 그걸 하다가 줄이 끊어졌답니다. 터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 행사의 대미를 줄다리기로 장식을 해야 되는데 엉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는 이제 누가 어떤 힘으로 압력을 가해도 끊어지지 않도록 철사줄이 들어간 동아줄을 그 속에다가 넣고 이제 기지 줄다리기 할 때 사용하는 그 줄을 엮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끊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요,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단절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스마트폰 다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연결해 주는 게 두 가지로 연결이 돼요. 하나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는 LTE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가요. 와이파이는 내가 집안에다가 무선 인터넷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시청이라든가 어느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설치한 무선 와이파이 이 공유기가 있으면 그 비밀번호를 내가 내 스마트폰에다가 입력을 하면 공짜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지국하고 연결이. 그런데 이동 중에 자동차로 운전을 한다든가 이동 중에 그 밖에 나가서 활동할 때 그때는 LTE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 LTE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무언가를 통해서 와이파이로 연결이 됐든 LTE로 연결이 되었든 이렇게 서로가 지금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 연결고리가 끊어지거나 줄이 끊어지거나 와이파이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계시느냐? 위험 중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이 있는 엄격한 분으로 계신 것이고 누구와 계신가 봤더니 우리와 함께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절기로 들어가서 제가 이 부분은 길게 설명하려면은 한 두세 달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간단히 제가 절기를 말씀드리면서 지나가는데 구약에서 7대 절기가 나옵니다. 7대 절기.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실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개의 절기가 구약에 있어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7개의 절기가 예수님의 초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재림에까지 절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하기는 분량이 좀 길고 주일날 한다면은 아마 1년은 해야 될 거예요. 좀 분량이 길고 진리축제를 통해서 한 몇 번에 나눠서 한번 이 절기와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초림 예수님, 재림 예수님 다 이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7대 절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서 한대, 영훈교회에서 요한계시록 한대. 그러면 계시록 하면 다 이상한 데고 이단이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 과거의 이단들은 다 계시록과 관련이 있었잖아요. 과거의 이단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계시록 하면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계시록을 안 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길이 없어요. 성경이 구성이 그래요. 계시록을 모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계시록은 배격해야 되지만 올바른 계시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계시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을 우리가 따라가자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남보다 명석하거나 지식이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받고 믿음의 방향을 거기에다가 두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겸손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뿐이지, 내가 계시록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특별하고 우쭐하고 잘났고 이러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계시록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저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깨달은 건데 내 거 같으면요, 나 잘나서 이거 알아, 이거 내 거야 하고 사람들한테 내세우고 우쭐하겠지만, 그것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가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7대 절기 속에 숨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깊이 있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또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묻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배제하고 그냥 계시록만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어디 이상하게 아무개가 재림 예수니, 아무개가 두증인이니, 아무개가 무슨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 이렇게 왜곡되게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이 구약에서 이미 전제해 놓은 7대 절기를 배제하고 계시록만 갖고 매달리다 보니까 사람이 재림예수로, 교주가 재림예수로 둔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7개의 절기가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해마다 7개 절기를 지켰어요. 매년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6월절에서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반복해서 해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면 절기 하나가 한 사건이에요. 6월절이 한 사건, 무교절이 한 사건, 초실절이 한 사건, 칠칠절이 한 사건, 한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7개의 절기가 신약에 와서 은혜시대가 시작해서부터 끝날 때까지가 7개의 절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매년 해마다 7개의 절기를 지켰다면 신약에 와서는 신약 시작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7개 절기로 한 번 신약 전체가 7개 절기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시대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6월절을 지킬 때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초림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 살았던 사람들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이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요거를 지킨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다가 마지막 때로 가서는 이것이 또 마지막 재림 때 지켜야 될 절기가 그 속에 7개의 절기 속에 그 뒷부분이 이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절은 구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애굽의 유대력으로 해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이날은 최고의 축제일이에요. 가슴 벅찬 날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었듯이 8.15 광복절 해방되었듯이 1월 14일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출애굽한 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다가 바름으로 장자가 죽는 죽음의 그림자가 피해간 날. 6월절.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건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어린 양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은 예수님의 무덤에 있었던 3일. 구약에서는 실제적으로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었던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 날을 무교절로 지켰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말합니다. 초실절은 신약적 의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초실 첫열매, 부활의 첫열매잖아요, 예수님. 초실절. 그리고 칠칠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한 이 사건. 이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절기는 초림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시대로 쭉 이어져 왔던 이것이 네 개의 절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가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는 재림 때 이루어질 절기인 거거든요. 나팔절은 계시록 7 나팔입니다. 속죄일은 죄를 다 사하고 청산하는 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날. 왜냐? 죄가 없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는 거룩한 분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속죄일이 있습니다.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리고 초막절, 이건 장막절인데 천년왕국이 되겠죠. 재림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시대에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일인데 6월절에서 77절 오순절까지는 초림사건, 나팔절에서 초막절까지 3개는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로 구분이 되어지고 초림 때 4개의 절기와 재림 때 3개의 절기 사이가 은혜시대, 성령시대, 교회시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 재림절기 3가지 나팔절에서부터 초막절까지 재림절기를 지키는 영적인 교회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이 3가지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약속인 거예요.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허황된 사람인 겁니다. 헛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허황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허황된 소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 의식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허황되지 않은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아요.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뭔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 허황되다라는 것이 뭐예요? 내 손에 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감나무 밑에 드러나서 내 입에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아 하고 있으면 감이 어느 세월에 그 입속으로 쏙 떨어지겠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감나무에 올라가서 익은 감의 홍시를 따다가 내가 먹는 것이 쉽고 빠른 거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어느 세월에 그것이 이루어지겠냐라는 이게 허황된 생각들이거든요. 하나님은 뭔가 열심히 일하라 그랬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노력하기를 원하고 부지런하기를 원하고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계시록을 오랫동안 말하고 있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뭔가 근거가 분명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떤 계시록에 있는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성경에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말한 것에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는 제가 기다리는 입장이에요. 아니 뭔가 제가 깨닫든가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를 발견을 하든가 그것이 계시록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제가 깨달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자기 착각이 되었든 상상이 되었든 이런 것을 가지고 짐작되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언제부터 인을 친다라고 했으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리고 그런 말을 누군가가 했다면, 야, 언제부터 인치는 역사 시작된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근거가 뭐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당신이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성경 어디를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나가야 맞아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며칠 날 어디로 오신다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다면 증거가 뭐냐? 그래서 증거가 확실해야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증거가 불확실하다면 그 사람의 말도 불확실한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와 70년 동안 이렇게 대치하고 있거든요. 그때 북한이 전쟁도 6.25 전쟁도 일으켰었고 간첩도 수없이 내려보냈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골탕 먹인 것이 북한입니다. 김일성 세력인 거죠. 사실상 38선이 갈라졌을 때,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보다 북쪽이 잘 살았어요. 초창기에.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남쪽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계속해서 새마을 운동하고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계기 발판을 만들었던 거지요. 대단한 거지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공헌을 한 분이 이승만 박사라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역할의 발판은 박정희 대통령이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누구에게나 과오는 있어요. 오점은 다 있어요. 이승만 박사 어떤 오점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다 오점이 있고, 이런 거지만 잘한 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입장에서 장점은 이거였지만 단점은 이거다. 단점과 장점을 같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제 어떤 부분만 독재자야, 부정선거했어, 이런 것만 이제 들춰내서 선동하는 이러한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데, 자, 남쪽과 북쪽, 남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인민조선, 북한 북조선, 이렇게 볼 때, 사실상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딱 나눠지면서 두 나라 사이가 초창기에 6.25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대립하고 서로 공격하고 하다가 이제 뭔가 휴전선이 생기고 체제가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가는 가운데서 북한이 항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70몇 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80년대 초반인가 70년대 후반인가, 그때가 언제냐면 80년대 초반이네요. 유럽의 공산주의가 다 무너질 때예요. 동유럽이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런 데가 다 공산주의였잖아요. 러시아, 소련의 영향, 구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공산주의 국가가 다 무너지고 이제 공산주의가 해체되어지고 경제를 우선시하고 자유주의, 민주주의 쪽으로 이제 다 돌아서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유럽 국가들이. 그때 김일성이가 위기를 느낀 겁니다. 공산주의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왜냐하면 북한이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데 동유럽과 다 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그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소련이 남아있는데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니까 그때 다급해진 김일성이가 아마 그때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공동선언을 해가지고 불가침조약,
서로 침투하지 않는다, 뭐 핵을 개발하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다 없앤다, 이러한 조약을 서로 공격하지 않는다, 이런 조약을 그때 김일성과 남북한이 이 김일성 시대에 맺은 거예요. 근데 그거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리고도 뭐 계속 공격해댄 거예요. 불가침 조약을 하는 게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는 의미가 없어요. 평화조약하고 평화선언은 아무 의미 없어요, 북한하고는. 그러다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언제냐면 80년대 초반으로, 80년대 후반으로 기억을 하는데 구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구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다 그 발칸반도 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다 소련 영토였는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가 다 소련 영토였는데, 거기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무슨 대통령이었어요? 그 대통령이 저걸 하잖아요.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북한이 굉장한 위기를 느꼈던 거예요. 왜냐, 사실상 소련이 김일성이를 선동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게 한 절대적인 배경이 소련이었거든요. 근데 그 소련이 개혁 개방으로 가니까 그러한 정책들을 다 이제 이렇게 북한이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고 자기네들의 우방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이후로도 뭐 계속해서 김대중, 노무현, 뭐 최근 들어서 문재인 이렇게 들어서면서부터 북한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협상을 많이 하고 무슨 조약을 맺었는데 단 한 가지도 지켜진 게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평양에 가서 만들어온 조약의 그때 김일성이 때, 노태우 김일성이 때 했던 조약하고 비슷해요. 불가침 조약하고 핵 포기 선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이번 조약은 안 만들어도 돼요. 그때 만들었던, 김일성이 때 만들었던 조약 이번에 지키자.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런 조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천안함 공격하고, 저 연평도 공격하고, 뭐 금강산 관광객 한 사람 총으로 쏴 죽이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반칙을 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핵무기 안 만들겠다고 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 북한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자기네들 일방적으로 탈퇴하잖아요, 거기에. 그리고는 핵 개발한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를 보면은 번번이 반칙만 하고 파기하고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와서 남북이 서로 뭐 한반도에서 핵을 만들지 마, 핵 없는 나라 만들고 뭐 지금 와서 다시 뭐 한반도 평화의 나라를 만들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믿을 수 있게 제시해봐라,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제시는 하나도 안 하고 말로만 말한다고, 그거를 믿는다면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바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네 말을 믿을 수 있게 뭔가를 제시해봐라. 그럼 네가 나한테 지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네가 뭐를 어떻게 갚을 거냐? 너 담보 있냐? 그럼 담보를 설정을 해라. 그럼 내가 1억을 빌려줄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말만 듣고 그쪽으로 치우친다.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대단히 미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가 말한 것이 성경에서 나온 말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 제시, 뭔가가 제시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야 제시된 것을 보고 내가 그 제시된 것을 믿는 거지, 그 사람의 말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들은 이러한 깊은 내용을 듣고 깨달아야 말씀의 맛과 묘미를 느끼는 것이지, 맨날 그냥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았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대,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대, 맨날 그런 얘기나 듣고 있으면, 물론 그것도 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록한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고 때가 바뀌고 법이 변경되어지면서 재림 때가 가까워지면 나팔절, 7나팔입니다. 나팔절이 진행되고, 그래서 그 나팔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일을 빨리 벗어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만큼 장성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것이 달라져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단계로 신앙이 발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 맨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나팔절 전 때나 나팔절 후 때나 똑같다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요,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들이냐 딸이냐만 제외하고는 똑같잖아요. 아기 때는 젖 먹여줘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보살펴줘야 되고, 이 과정이 똑같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 조금씩 달라지고 차이가 납니다. 학교 들어가면 성실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맨날 그냥 말썽이나 부리고 뺀질거리는 그러한 아이들도 있는 것이고요. 크면서 점점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도 젖을 먹을 때, 보살핌을 받을 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그 다음 하나님의 뜻, 그 다음 하나님의 뜻, 또 그 다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자아이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듯이,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소녀 시대를 거쳐서 처녀 단계로 성장을 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듯이, 신앙도 은혜 시대 동안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살핌과 돌봄 속에서 자라는 것이고, 그러다가 다 양육을 잘 받고 성장해서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을 단계로까지 성숙함을 갖춰야 예수님이 오실 때 혼인할 수 있고 신혼방에도 들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맨날 어린아이 단계로 있다면 신랑이 오신들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이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단계까지, 위치까지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은혜 시대가 끝날 때가 되어지면은 이
네 개의 절기 속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고,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면 그때부터 신앙이 자라나서 마지막 나팔절 때 나팔절에 해당이 되고, 속죄일에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초막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이 혼인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교회는 오히려 나팔절이 시작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신앙이 뒤로 후퇴해서 저 초대교회도 아니고 구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된 것을 안다면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결론으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를 지키는 시온성을 바라봐야 되고, 그 시온성과 관련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보여야 되고, 말뚝과 줄이 견고해야 되며, 어떤 경우도 뽑히거나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천년 왕국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영원 세계로 올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늘 우리의 시선이 절기 지키는 시온성에 고정되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 그대로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83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아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